살아계기 위해서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1년 새해 새벽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만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전 세계가 코로나 질병의 위협으로 혼란에 빠져 힘겨워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보며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거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의 평안이 평안인 줄 모르고 내 힘으로 삶을 꾸려 나간다고 교만했습니다. 괴로운 날이 와서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변하고 일상이 망가지고 엉클어져서 곳곳에서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염려하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고통하는 이들, 앞으로의 살 길이 막막하여 근심하는 이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 각양으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이들에게 기드온에게 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21년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큰 용사로 변화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단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우리 삶 속 각자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할 때에 크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큰 용사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눈이 나보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이들을 붙들어 일으키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입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거짓을 말을 버리고 찬송과 사랑의 말을 생명의 말과 축복의 말들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절망과 두려움의 이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난국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건강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미도 우리를 큰 용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오직 나라를 위하는 정직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토의 땅 북한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녹아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육자들에게도 큰 용서되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핵심 인물이죠. 바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기드온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기드온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이 내용을 통보하고 설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저런 사람을 세우셔도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드온은 좀 별로인 사람,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기드온은요 그야말로 찐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니 기드온은 평소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의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상처가 뭐냐? 그 첫 번째는 7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 동안 그냥 자기들을 방치해 놓으신 듯 침묵하신 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실망감, 특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대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고. 옛날 우리 조상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그 강력했던 이집트 군대도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대체 그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 기드온에게 이런 절망감, 이런 실망감이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과 자기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실패가 있으면, 또 벗어나기 힘든 고통 속에 있으면, 반복되는 불운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막 연속해서 시달리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요, 평소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갑자기 몇 주간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제가 신방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신방을 하는데 그때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청년은요, 자기 스스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졸업했고 결국 좋은 직장에도 취직을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인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아무리 벌어도 빚 갚기가 빠듯하고 게다가 부모님은요, 이단에 빠져서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이제 혼기가 차서 믿음 좋고 좀 괜찮은 남자 만나서 빨리 좀 이 지긋지긋한 가정에서 탈출을 하고 싶은데, 이 자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지옥 같은 가정에서 좀 탈출하고 싶은데 결혼 이야기만 나왔다라고 하면 자기 가정에 이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못 가고 실패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 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혹시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날까봐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도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듣기로는 뭐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도 많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절망과 실망들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드온에게는 또 한 가지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무력감이라는 것입니다. 무력감.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성도님들, 지금 기드온이 왜 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원래 밀타작은 막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이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타작하고 있는 이 밀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그마저도 다 뺏길까봐 몰래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 참으로 옹색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그로 인한 무력감이 온통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시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무슨 이런 뜻입니다. 낮은 자존감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비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나 같은 사람.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을 보지만 이것은요, 오랜 고통의 시간에 빠져서 그 고통에 적응해버린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무력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냥 나는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난 그냥 이런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 무기력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진짜 놀라운 것은 원망, 절망, 실망에 빠진 기드온을 실패에 지쳐 뭐든 할 수 없다라고 내빼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진 기드온을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 첫 일성으로 뭐라고 하느냐?
그 첫 마디를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용사여라는 말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일, 막 힘, 능력 이런 뜻과 또 기뽀르, 강력한 자, 용사,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Mighty Warrior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 보면 둘 다 힘센 장사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큰 용사여, 아주 힘센 장사나 강력한 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성도님들, 기드온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디가 강력한 전사 같습니까? 이거 완전 찐따죠. 게다가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의 기록을 모두 다 살펴봐도 힘이 세다 혹은 뭐 이거 비스무리한 표현조차도 단 한 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막 몰래 눈치를 보면서 그 좁아 터진 포도주 틀에서 자기 먹을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은요, 강한 용사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자에 가깝고 실패자에 가깝습니다. 옹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원망, 절망, 실망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있는 그의 모습, 그야말로 무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야라고 불러주십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기드온 같은 사람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실패감에 쩌들어 있고 옹색한 사람, 눈치만 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눈에는 이 찐따 같은 기드온이 어떻게 보이느냐? 힘센 용사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먼 미래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어떤 눈으로, 즉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실패와 절망에 찌들린 무기력한 사람으로 내가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는 강한 용사로 내가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최저 시급 받는 인생이라고 절망감에 또 실패감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 이제 은퇴하고 나니 뭐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할 때는 괜히 막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몸이라도 아프면 주변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괜히 말도 못하고 그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거듭되는 실패와 특히 계획과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행보에 당황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것 같은 비참함, 실패가 거듭되며 생겨나는 절망, 이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람의 눈으로만, 세상의 가치로만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 자신을 바라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인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모습을 보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보고 큰 용사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금 비참하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서 그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그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과 무력함을 딛고 일어나서 그것들을 다 치유하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그 가능성의 기드온, 거기에 하나님의 시야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저 멀리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서 우상이나 섬기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또 가난한 갈릴리 땅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 무능한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반석이란 뜻을 가진 개바라고 불러주시고 나중에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가 그 당시에 제일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는 한 청년,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마치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처럼 눈까지 멀어버린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 이방 땅 거기 어디 한 구석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 같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지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살다 정말 심각한 실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청년 사울 같습니까? 그리고 정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이나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과 분노만 가득 찬 이 기드온 같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눈치를 봐야 하고 실패를 맛보고 있고 참 외롭고 막 비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현재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고 화창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연속되는 실패 순간이 찾아오거나 불운이 계속되거나 끊을 수 없는 고통의 굴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혹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나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새로운 열어갈 미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오히려 이 힘든 시간은 나에게 훌륭한, 아주 좋은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지금 이 순간 오히려
나는 이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용기와 희망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내일을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빛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굴레를 벗을 수도 없고 또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가 계속되고 그래서 참 눈치 보이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에 있고 우리가 열어갈 밝고 빛난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눈도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장벽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눈이 곧 나의 시야가 되어 하나님의 가능성이 곧 나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상 많은 근심에 걱정에 염려에 찌들린 우리지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 믿고 이제 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